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성도의 자세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 처음 접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 번 들어왔고 잘 알고 또 경험해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낙심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성도는 당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그 도우심이 임하는 그런 도구가 기도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 예를 드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문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헬라가 문화였다고 한다면 로마는 법이고 길이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것에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스리길 원했고, 그만큼 로마의 법은 그 이전에 비해서 발전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왕처럼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법은 관습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그 관습법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그런 재판장이 있었던 그 도시에 그 재판장과는 정다른, 정말로 정반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너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그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부는 그 도시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없고 이리저리 천대받고 치이는 그러한 사람이 고대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장에게 나가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송사를 하고 있다라고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송사가 아닙니다. 그냥 자그맣게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송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나름대로 뼈에 사무치는 어떤 한을 가지고 도저히 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원한을 가지고 나아가서 재판장에게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번 나갔다는 말씀은 재판장이 그것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의 청원이 번번이 묵살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재판장이 자주 찾아오는 이 과부를 의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시대와 함께 비교해 온다고 할 때에 고대 사람들이 더 선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만약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에게 아주 힘없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되면 아마도 법정 모독이나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것으로 상대를 구속한다거나 상대에게 어떤 페널티를 줄 만한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세상,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고대
오늘날보다 훨씬 더 후진국처럼 느껴지는 어떤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는 더 나았던 시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시대적인 반성을 해보게 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의 그 현상이라거나 눈앞에 놓여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끌어가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방향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그 어려운 문제를 놓으셨을 것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놓으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를 위한 연단의 도구로 놓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도구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치워질 수 있겠으나 나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앞에 어떤 하나의 문제를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쉽게 치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고 자라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질 것이기에 그것은 어찌 보면 쉽게 치워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기도하느냐? 이건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안 해야 할까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힘들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성도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하나의 문제에만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앞에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끝맺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인자의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시는 그날, 열방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세우실,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판결하실 그 날을 위해서 본문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 앞쪽에 보게 되면 17장 중반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이 어떠한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묻고 있고 주님이 대답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17장 앞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의 그 어떤 하나의 모습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관점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눈앞에 있는 것들에 함몰되어지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저 내가 조금 힘들면 그 자체를 동동동동 하는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그러한 상태의 신앙의 사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높여서 조금 더 들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높여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 대립되어 있는 좌와 우의 문제와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속에 교회조차도 함몰되어져서 이쪽에 쓰고 저쪽에 쓰면서 각자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저도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이 100%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자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자기의 것들이 서로 옳다고 생각되는, 옳다고 우기는 그러한 신앙인들 사이에 분란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이 극심한 이 대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서로 살자고 하는 투쟁 아닙니까? 좌도 살자고 하는 것이 우도 사실 어쨌든 그 살자고 하는 투쟁 자체가 이제 곧 있으면 몇 달 있으면 끝나게 되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정말 공의가 선언하고 의가 의로 인정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그저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저는 저의 판단을 가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나, 우리의 기도는 한 단계를 높여서 보게 되면 기도해야 될 것들이 또한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문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순결하고 그 고귀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곤두박질 치지 않고, 땅에 꽂히지 않고, 거기에만 함몰되지 않고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의 신부로, 한 신부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제가 무엇인가 장사를 한다고 칠 때에 저한테 와서 물건 하나 가져갈 때에 아빠 얼마예요? 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돈을 받겠냐? 라고 하는 말처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지 않겠다, 은혜를 주겠다 라고 하는 말처럼 이 본문이 오해될 수 있으나 오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의 상황을 보니 내가 어느 날 너희가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내가 어느 날 너희 속에 믿음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염려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 때 오는 날 나는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함이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일주일 동안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내가 그래도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설교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강단에 서서 한 번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생각을 성도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그러나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인한 것일까? 그저 하나의 소신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서 믿음을 보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훼배를 오해 나가게 되는 날 좀 본문의 말씀이 무겁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갔을 때도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놀 때 놀고 쉴 때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선, 그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너는 정말 믿음이 있니? 내가 네 속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그래도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님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발견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작고 연약할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한 소망으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